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전까지 우리 같이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 함락 후 우리가 주전 587년경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한 에스라는 그로부터 50년 후인 538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공포된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오늘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다른 성경의 역사서와는 달리 연대의 기준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닌 페르시아 왕들의 기준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고대 근동의 역사도 좀 알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주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깊은 부분까지도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 이 페르시아 왕들의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이제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요일부터 이제 7장의 말씀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 많은 도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먼저 왕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고레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이 리모컨으로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레스 2세 왕은요, 주전 559년에서 539년까지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요. 이 왕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는 그냥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2세라 그랬으니까 고레스 1세 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1세 왕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키루스 2세,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 메디아,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부릅니다. 그 메디아를 정복하고 아케이메네스라고 하는 왕조를 창시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레스의 통치 기간이 주전 559년에서 530년까지인데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을 바벨론의 왕 이렇게 칭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때를 그의 통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에스라 1장 1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최고로 오래된 인권 선언문입니다. 1879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노예제를 금지하고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은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과 비교해도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인권 선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스스로가 그런 사상을 가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무력으로 포로가 되었던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백성의 귀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성경의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에서 단순히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약탈해온 많은 성전 기물들을 사소한 것까지 다 꺼내서 1차 귀향 책임자인 스룹바벨, 우리 1장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룹바벨의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물심양면으로 이것을 도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기억나는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폐물들을 줘서 돌려보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과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이 1차 귀향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심히 그 매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기로라고도 불린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향자들, 이 귀향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1차 귀향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는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쉬웠을까요? 이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4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일들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느 날 귀향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게 되죠. 이들은 곧바로 스룹바벨을 비롯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그 귀향민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더 심하게는 너희와 이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이미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그런 기록에도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방 신을 제멋대로 혼합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시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짧게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의 그 신학 사상이, 신앙적인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민족의 순결함에 대해 나오는 거죠. 에스라 7장 이후의 그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악의를 품고 곧바로 정치적인 보복을 감행을 합니다. 관리들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거짓 상소를 올리죠. 그리고 그 일을 이들이 중단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고레스 왕 마지막 때에 시작이 되어서 다리우스 1세까지 약 16년간 이어지게 되죠. 이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아야 될 페르시아의 주요한 왕 중에 한 명 고레스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페르시아의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비세스 2세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외적으로 이집트를 병합하는 등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시켰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계획이 계속해서 멈춰 있었죠. 학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 귀향민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자신의 일들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해서 대가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히 방해를 하지 않아도 성전 건축이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고 귀향민들의 삶이 육적으로 풍성했는가, 어떤 삶의 질이 점점 좋아졌는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캄비세스 2세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귀향민들은 영적으로나 그리고 생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개서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캄비세스 2세 때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였던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해서 나아가시죠. 우리가 또 주요하게 보아야 할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인데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난 뒤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요 페르시아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우스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았을 그런 사건입니다.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죠? 마라톤은 아시죠? 마라톤 전쟁은 잘 모르셔도 주전 490년에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진 그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이기자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그 병사가 약 42km를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딱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아테네 광장 가운데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너무나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이런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철저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고 사람들이 이 필리피데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필리피데스가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다. 그리고서 푹 쓰러져서 그 자리에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 마라톤 경기에 이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페르시아 후예로 자처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 나라는요, 이 마라톤 전쟁이 이제 자신들로서는 진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마라톤에 한 번도 출전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한 번도 출전 안 했고 지금도 마라톤 선수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 그 이란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자신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고 아테네나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또 굉장히 또 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전쟁이었죠. 그때 나왔던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리우스 왕이랑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다리우스 왕은 넓은 제국을 다스렸던 왕답게 많은 전쟁을 벌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들을 인정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6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모든 종교적인 제의들은 페르시아의 안정과 그리고 왕실의 평안을 위한 기도도 수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이게 이 다리우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에스라서와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는 공통적으로 다리우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세계사는 그냥 다리우스가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리우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난 뒤 약 4년가량의 공사 끝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516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그 첫 번째 파트인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꽤 긴 역사의 배경들을 함축해서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스라서의 구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1장에서 6장까지의 연대를 보면 주전 538년부터 516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이제 1차 귀향이죠. 그리고 이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은 이제 고레스 왕, 그리고 캄비세스를 지나서 다리우스 2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 1차 귀향민들의 첫 번째 신앙 과제는 뭐였냐면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주전 458년 이후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58년간의 그런 공백기가 있어요. 그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시간과 그리고 이제 성전이 맞춰진 그 시간까지 58년간의 그 시간적인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향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대표자는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를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죠.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죠? 아하수에로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누구 남편일까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신앙에서도 굉장히 세계사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액션 영화 중에서 조금 폭력적이라서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300. 그리스 전쟁에 나오는 그 300. 그 300에 나오는 그 머리가 빡빡 민 그 페르시 왕이 있어요. 그 나쁜 왕으로 나오죠. 거기서는 나쁜 왕으로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는데 실제 세계사 속에서는 굉장히 잔인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 이제 신앙의 과제가 이제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당시로서의 그 중요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짧게는 50년 그리고 길게는 70년 만에 귀향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1차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605년에 이어졌던 1차 침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이미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끌려갔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70년 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꽤 오랜 기간 동안을 타국에서 보내고 난 뒤에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랜 기간 타향살이라던 이들 중 귀향을 결정한 가문들은 스룹바벨의 그 인도 하에서 과거 자신들과 조상들이 살던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이 전에 살던 마을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력으로 첫날인 7째 달이 되자, 이 양력 9월입니다. 이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자, 여러분 모였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되겠죠. 모이면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예배했던 성전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의 눈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들 지금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파괴된 성전의 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곳, 그리고 귀향민들을 주시하고 있는 이방민족의 위협들, 저놈들이 뭘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렸겠거니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볼품은 없었지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진 횟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지만 지금 이들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 가운데서는 이미 성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아무 성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이들의 영혼 가운데, 이들의 갈망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는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이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선교팀 내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곳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예배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왜 그들의 예배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반성을 저희 팀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그의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맹이 여자아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그만 의자나 마룻바닥에 줄지어 앉은 참석자들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은 야트막하고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복판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에서 나오는 불빛뿐이다. 음향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보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아프리카 밀림이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레디컬 책에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 선진화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하고 일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서는 암암리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개척 초기에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예배할 곳도 없고 교인도 없어서 쇼핑몰 그 푸드코트 한 구석에서 말씀을 읽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또 나지막히 찬양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알맹이는 빠지고 겉멋만 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좀 그럴듯한 이런 것, 갖춰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꿈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청구서를 수없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으로 찍어서도 아주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첫 번째 예배를 제 마음 가운데서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저의 생각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장소에
그리고 그 날짜에 첫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저 카페가 제가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하루에 2시간 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카페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귀한 은혜였어요. 저를 찾아다니던 그런 자매랑 형제가 있었었는데 2주 동안 저를 찾아다녔으니 얼마나 열심히 불신자입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밥 한 번 얻어먹고선 저희 교회 찾아왔는데 교회였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텐데 교회 건물이 아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참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덜 갖춰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고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없어서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황량한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굉장히 귀한 그런 은혜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서도 선교팀 얘기했었는데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 그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의 그 추천으로 반딧불을 저희가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뭘까 싶었는데 반딧불, 그래서 사실은 별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요즘 이 상황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강가에 이제 반딧불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간 거예요. 그런데 보고 난 뒤에 저희 팀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또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기계적인 불을 끄고 온전히 달빛에 의존해 배를 타며 반딧불을 봤습니다.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가로등 불빛을 봤을 때 너무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불빛 아래 살고 있구나. 달빛과 반딧불의 빛으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경이롭고 마음이 평안한데 너무 많은 불빛들을 원하는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아이 훌루 교회 원주민분들 예배 시간, 달빛, 반딧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충분하듯이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가로등이나 더 많은 불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달빛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으로도 기쁜 것, 감사할 줄 알고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고도 쓰라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또한 우리 삶에서 아직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마무리한 뒤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1차 귀향민들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이죠. 무너진 것을 수습하기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고요. 나의 상처가 회복되기 이전에, 파괴된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때로는 인생의 황량함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고 싶었던 그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은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